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315장 찬미를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되고 또 변화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쳐질 때에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얻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영이 오늘 우리 속에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눕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종교 속에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세계 3대 종교로서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또 이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수많은 종파들이 있고 불교도 또 이슬람교도도 여러 분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인도의 종교가 있고 또 아시아권에 또 토속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유교나 천도교나 샤머니즘도
종교이지요. 세계에 존재하는 종교의 종류가 300가지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종단의 교파를 다 합치면 600개가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종교 세상 속에 우리 기독교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여타 종교에 비하여 사람들 사이에 신뢰도가 갈수록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인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은 기독교 내에 갈라진 교파들뿐 아니라 서로 비난하는 그 이단 논쟁, 그리고 또 교우들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 특별히 목회자들의 도덕성이 타락하여서 전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므로 이런 것들이 선교의 아주 최대의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좁은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리조나 지역의 이 지역사회에 우리 재림교회가 이웃에 대하여서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얼마나 많이 채우면서 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참 중요한 질문이며 또 우리가 좋은 대답을 거기로부터 얻어야만 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께서 친히 쓰신 편지로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주소지만 적혀있는 봉투로 편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 봉투 안에 있는 쓰여진 내용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그 바로 쓰여진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쓰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바로 편지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하늘가족 초청의 날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다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며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공동체는 교회다운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건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능력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죽겠다는 소리 그만하고 좀 살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이 세상을 좀 살아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힘쓰면서 성숙하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어른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말하는 삶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으로 바뀐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십자가 희생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좀 손해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참 당연합니다.
근데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비록 개의 힘을 가진, 정말 힘을 모은다면 예상 밖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참 녹록지가 않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우리에 대하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고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한성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참고 있고 지금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움을 가져야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다 안고 있습니다. 여러 그리스도인다움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만을 오늘 좀 강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있는 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데 힘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공동체스럽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 나누는 일에 실패할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의 수탈 대상으로서의 포도원입니다. 당시 이 포도원은 정복국가인 로마의 수탈 대상이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마치 일제강점기에 곡창지대가 있는 우리의 땅은 일본의 수탈 대상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8.15 해방을 기념하면서 나온 여러 기사들 가운데 우리 일제감정기 그 시절에 전라도 군산 지역이 일본의 수탈과 노동력 착취에 온상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군산항을 갖다가 수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쌀이 귀하고 또 무엇보다도 당시 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군을 위한 그 군량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은 군산항을 자기를 일본으로 쌀을 이렇게 넘겨받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군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전국에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농장 수가 전라북도가 가장 많았다는 것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탈을 당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많은 노동력 착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주와 상인들은 거기에 불붙어서 그만큼 많은 돈을 벌었고 그것을 돈을 또 벌기 위하여서 그런 수탈과 착취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군산의 아픈 역사를 8.15를 맞아서 사설을 통하여서 소개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연재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전라도에 있는 그 곡창지대가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로마의 그 수탈 대상이 된 곳들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포도원이었을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막대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은 하나의 수탈 대상이 되었고 그럼에도 포도원을 가졌다는 것은 부자가 아니면은 또는 로마와 결탁한 어떤 권력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에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 노동력 착취가 예산일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이 비유의 첫 시작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포도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20장 1절에 이렇게 비유는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모든 포도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한 지주도 있었을 것이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불공정 거래의 온상으로 알려진 그런 포도원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포도원이 로마인들의 수탈 대상이었다는 사실에서 그런 사실들 때문인지, 그런 사실을 인식하는 것 때문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첫 시작, 천국은 마치 무엇 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포도원 주인은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못된 지주로 묘사를 하곤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게 보는 관점을 가지는데요. 주인을 착취하는 사람,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착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못된 일을 주인을 위하여서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에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양심선언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남미 중심의 해방신학자들의 해석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는 이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의 배경으로 포도원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것은 우리의 삶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내게 주지 않는다는 것, 또는 실제로 착취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포도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또 비유 속에서 포도원에서 일어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싹을 계산하여서 줄 때에 그때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냥 행복하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기쁠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1절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집주인의 생각과 행동이 바탕이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그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해야 하는지,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도원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정신과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일꾼 채용 방식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의 행동은 좀 이상하고 특별합니다. 분명히 8절에서 포도원 지기가 있다고, 포도원 지기에게는 청지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인력시장에 5번씩이나 직접 나가서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은 관리인이 하는 일이지 주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통념으로 본다면 주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인이 직접 나갔다는 것에도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요. 여기 주인은 아침 일찍 품꾼을 데려올 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계약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 무리가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삼시식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제 12시에 제 9시에 제 12시에 제 이렇게 11시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는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상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쓴 단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 일찍 온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일한 부분에 대하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맞게, 알맞게, 정당하고 정의롭게 싹스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 11시에도, 이 11시는 지금으로 보면은 오후 5시입니다. 6시간을 더하면은 지금의 시간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여러분, 오후 5시, 인력시장의 문은 이미 닫은 상태입니다.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누가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또 일감을 주겠냐고요. 더 이상 일감을 얻을 희망이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을 얻지 못하여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과 아이들을 볼 낯이 없을 정도로 체면이 말이 서지 않는 그런 시점에 주인이 또 나간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만 남은 시간에 주인은 또 인력시장에 나가보았던 것이죠. 거기 그 시간에도 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은 건 몸뚱이밖에 없는데 그 남은 몸뚱이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굴욕감만이 가득한 하루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시간에 또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제 11시에도 6을 다하면은 오후 5시요.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요.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해질 무렵 일꾼들을 데려온들 1시간도 제대로 부리지 못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인력시장에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그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에 로마와 결탁한 못된 포도원 주인이 있고 또 포도원에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자칫 일만 해주고 1시간만 일했으니까 품삯도 주지 않고 내일 다시 와서 시간 채우라고 그렇게 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앞선 일꾼들과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하고 정의롭게 품삯을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품꾼들은 그저 신랄 같은 희망으로 계약서도 없이 정당한 보수를 주겠다고 하는 구두 약속도 없이 포도원 그냥 그 주인을 그냥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인의 은혜가 절실하고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상황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 보게 합니다.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분명한 계약을 따라서 일하며 싹스를 구하는 신앙생활.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 정한 시간만큼 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다면 거기에 맞게 정당하게 상응하게 지불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따라서 일하며 싹스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그냥 주인을 믿고 계약이나 일한 것에 따라 상응하는 대가를 그렇게 주겠다는 구두 약속도 없이 그것도 바랄 수 없이 그냥 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다는 것으로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주인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그 사랑을 싹이 아니라 그 주인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주인이 싹스를 지불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보면은 품삯을 지급하는 순서를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고요. 좀 이상하죠?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싹스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는 주인이 정했지만은 만약 청지기에게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맡겼다면 이 노련한 청지기는 아마 주인과 다르게 결코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부터 주지 않을 게 뻔합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온 순서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면은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돈을 주든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온 일꾼들이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받았다면은 아마 이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치 품삯을 계약대로, 약속대로 받았다는 사실에 자기 노동이 착취되지 않았다고 즐겁게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종일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일한 만큼에 상응하게 받는다면은 한 데나리온은 못 받겠지만은 그냥 좀 적게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품삯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들과 같이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들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당연히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 땡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는데 왜 주인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바꾸어서 모두가 보는 앞에 저녁 무렵 일이 마감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지어주게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보다 일찍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계약이나 구두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두세 데나리온 하면 10데나리온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약속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계약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주인의 판단에 상응하도록 정당하게 싹스를 주었다 할지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부르신 은혜가 오히려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도대체 주인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런 사태를 자초했을까요? 주인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좀 전에 1절을 보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에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며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히 하루에 5번이나 새벽부터 오후 늦은 시간, 일이 마감되기 1시간 전까지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참 특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5시,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살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살펴본 대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여기 서 있느냐고. 주인은 마감 1시간 전에 인력시장에 나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직접 그 시간에 또 나가본 것입니까? 7절 상단에 주인의 말은 일 부려먹으러 오고 인력시장에 나간 주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건강하여서 일찍, 일도 잘하여서 일찍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받은 사람이든 병약하여서 아무도 데려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루를 공치게 될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이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주인 같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주인에게 일손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주인은 일감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 남겨진 자들,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일감을 얻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가정의 그 빈궁함과 굴욕감과 그리고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거기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파트 월세를 마련해야 하는데 라면이라도 좀 한 박스 사가지고 좀 비축해 놓으면 마음이라도 좀 편할 텐데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데리고 나가서 한 끼 사주는 것도 기분 좋겠는데 학용품도 좀 좋은 곳으로 사주고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도 하나 좀 사줘서 아이가 기죽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절실함을 채우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일자리가 없다고 일찍 터덜터덜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답답함과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을 주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한정된 숫자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허용되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주인으로서 잘 알았기에 인력시장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데에서 그는 모를 리가 절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행동하는 주인과 같다는 명제로 이 비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비참한 생각은 자기가 일을 얻지 못했다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것은 몸밖에 없는데 이 내 몸도 성하지 못해서 일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참 쓸모없구나라고 하는 생각 들 때 가장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한 달 뒤도, 두 달 뒤도 그들을 일하도록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무도 일꾼을 찾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 시간임을 알면서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 거리에 서성거리고 있는 그들의 사정을 아는 주인이 그 시간에 그들을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런 양을 찾으러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들을 찾으시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악 세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사상, 이런 행동, 이런 마음가짐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주인은 은혜를 베풀려고 안달이나 있는 분으로 이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이 마감되기 전, 1시간 전 해그름에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드러내기 위하여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존엄성이 짓밟히지 아니하고 절박한 사람들의 그 필요와 그리고 평안에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사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축복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서 바깥으로 내몰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상처받아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분노보다는 마음의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천국은 마치 이런 주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닮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은 첫째는 우리로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교훈을 해요. 심령의 가난함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신앙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두 번째는 이 비유의 말씀,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 왜 주인이 먼저 온 자들이 아닌 나중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계산하여 주라고 하였을까요? 왜 그런 일을 통하여서 먼저 온 자들이 화가 나고 불만을 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이 비유는 그런 사실을 주인이 알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나중 온 자들부터 품삯을 계산하게 하여서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온 자들도 다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정당한 품삯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구두로 품삯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그 품삯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빈궁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지어주는 것을 그들로 똑똑히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절박한 처지에 사람들의 그 사정을 알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시에도 서성거리는 사람들, 오후 5시에도 길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비유 가운데 등장한 11시, 오후 5시에 서성거리는 사람들, 그들은 다행히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얻어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그에 상하는 대가를 받은 우리들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거기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옆집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해걸음까지 길에서 서성이는 그들은 바로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안식학교 우리 주제처럼 다 하늘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것처럼, 오늘 그것이 나에게도 입혀진 것처럼, 나에게도 누리도록 허락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움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통로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은 바로 우리 이웃에게 행하기 이전에 이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 때로는 믿기도 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참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질 때에 교회의 교회다움은 간직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은 유지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청중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결론을 찾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IMF 사태로 좀 오래전이죠. 직장에서 해고당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뿐 아니라 직장을 운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었던 때의 경험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제법 큰 호수가 있었고, 시간이 날 때에 조각 시간 붕어 낚시를 저도 가서 하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과 방문을 마치고 집사람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그 조각 시간에 양복을 입은 채로 바리바리 그 호수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낚시하는 것을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벗지 않고 양복 입은 채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러 갔습니다. 뚝알에서 낚시하며 저녁 라면을 막 끓이던 분들이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손짓을 하면서 내려와서 빨리 우리하고 같이 라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문을 몰라서 멍하니 서 있는데 한 분이 뚝 위로 재빨리 올라와서 제 손을 낚아 저거는 내려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라면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제게 담배부터 먼저 권했습니다. 이 담배 한 대 피우시고, 이제 라면이 다 되면 같이 라면 먹자 그랬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낚시터에 서성거리니까 IMF로 실직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상으로 보았던 거예요. 집에는 이야기도 못하고, 자기가 실직했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아침에는 직장으로 가는 것처럼 말끔하게 차려입고 저녁이 되기까지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것처럼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자리를 잃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냥 제가 아주 불행한 직장을 잃은 사람으로 보았지만 제 손을 이끌고 담배를 권하면서 조금 이따가 라면이 다 끓이면은 다 같이 우리 라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은 나를 그들의 사랑하는 이웃으로, 아니 이웃도 나 몰라라 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은 그들 가족으로 저를 여기고 그렇게 대우한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으로 보았던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그가 또 해주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과 경건하다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추상의 명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그것이 실천에 옮겨질 때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이 실천에 옮겨질 때는 엄청난 여력과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추상적인 단어들은 은혜가 나누어지는 삶으로 우리는 구체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참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는 내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고 나의 가족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그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11시, 제 11시, 오후 5시 해그름에 일도 없고 빈손으로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진짜 하늘 가족으로 대하는 공동체로 만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 함께 신앙하는 이 신앙 공동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안식일은 초청의 날 안식일입니다. 몇 명이 응답을 하고 참석을 할지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초청의 날은 코비드-19 그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우리가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될 영혼 구원 사업의 첫걸음과 같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아리조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공동체로서 지난 역사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하며 내가 그 역사를 지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꼴지어지고 있고 어떤 식의 새로운 습관들이 생겨서 내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음 주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들을 만날 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주님의 사랑 나누며 그런 좋은 만남을 가지다가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신 축복,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그름의 시간에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참 좋은 한 주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삶을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